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반드시 늘 자신의 태도로 삼고 있어야 될 겸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측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뜻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손실과 감소로부터 얻는 겸손입니다. 손실과 감소로부터 얻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꼽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을 풍성히 내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시 되가져가시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아예 못 받았으면 잘 모르는데 그런 귀한 복들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되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욱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성까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거부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또는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고무되고 바로잡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도움을 얻었다고 그런 귀한 간증을 나누는 사람까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내가 하는 설교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또 기울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활기가 도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이 성도들도 모이고 해서 규모가 점점 커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교회 출석이 갑자기 급감해버리고 또 성도들도 연락도 안 받고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감소와 손실을 가져다 주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에 여전히 만족하고 심지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생길 때면 정말로 참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바꾸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도들 6명에서 7명이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할 일이기는커녕 실망되고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든지 말이죠. 무엇을 주시든지. 훨씬 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손실과 감소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요. 절대적인 손실과 감소입니다. 누가 봐도, 그죠. 절대적인 손실과 감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손실과 감소가 생기냐면요. 상대적인 손실과 감소도 생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소위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은근슬쩍 타협도 하고 짐짓 그릇된 일도 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험담도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도 그런 수군거림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훨씬 더 신실하고 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을 더 잘 풀리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자신 안에 은밀한 이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잘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실까? 그런데 그런 은밀한 교만이 마음속에 싹튼 사람은요, 이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시기와 불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물질이나 상대가 가진 가족이나 부모나 또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시기하게 되고 왜 나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가? 나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에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일종의 불만이나 피해의식을 가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 과민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불만의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나 하고 은밀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바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겸손한 목자보다 말씀으로 돈벌이하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의 사역의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의 사역을 내가 봐서는 비성경적이고 참으로 간사하고 참으로 문제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엄청난 물질을 내려주는 것일까? 세상에 있는 사건 목자들 외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블 빌리버들 소위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소개하는 그런 목자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는 말이죠. 그런 더 사익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는 적어도 그 다른 바이블 빌리버 성도만큼 부족하지 않게 이제 그 사람 못지않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잘 섬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언제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까? 언제 저에게는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서 제 차례가 좀 멀었습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소 그리고 손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황이라면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근데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뜻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분께서 뜻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고,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분은 가장 높은 자를 세우십니까? 가장 고귀한 자를 세우십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천한 자를 세우신다고 하시죠. 그것은 심지어 덜 영적인 사람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재능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열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만큼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실 수 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참으로 유능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보상이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진리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참으로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또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못하시고 정의롭지 못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는 걸까? 내가 봐서는 전혀 공정하지도 않대 말이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짧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가장 천한 자에게 가장 높은 위치, 한 왕국의 가장 높은 위치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얼마나 높임받고 추앙받고 그렇습니까? 대단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가장 천한 자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또 뭐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하니까 제가 미국 얘기를 할게요.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피터 S. 러크만이라는 참으로 훌륭한 그리고 참으로 신실한 그런 그분의 종을 미국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블 빌리버 생각에는
피터 S. 러크만 같은 박사님이 있으면은, 피터 러크만 박사님 같은 분을 갖다가 어떻게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시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납득이 좀 되시는가요? 예. 지금 그 현재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주님, 왜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주셨습니까? 전부 다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어찌 저런 자를 갖다가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어떻게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주셨습니까? 하고 외치기 전에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그 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께서 뜻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천한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만일 하나님의 그런 방식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적인 영광, 물질적인 영광에 너무도 집착하고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불합리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공정하지 못하시네요.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교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공부 시작할 때 난 내가 제일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눈으로 드러나는 교만을 갖다가 다루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평소 때는 의식하지 못하는 좀 더 교묘하고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겸손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것을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왜 마음에 불만이 싹 드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분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교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의 교회로서 말이죠. 설령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서로 더욱 기쁘게 서로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나요? 이 성경 공부 왜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포항에서, 그리고 먼 길을 갔다 운전해서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가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왜 다른 교회를 보고, 왜 다른 사역을 보고, 왜 다른 복들을 보고 비교하며 시기하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불만을 늘어놓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내 것은, 내 차례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나의 것, 나의 차례, 나의 영광을 찾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겸손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인생은 왜 이렇까? 나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교만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늘 되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셨죠?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영광이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아침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점심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죠?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귀한 성취를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했다면 그건 엄밀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 형제님, 오 자매님, 참으로 복된 일을 하셨어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귀한 성도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섬기고 또 좋은 간증을 남기고 수치스러운 간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그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늘 신경 쓰고 의식하고 심지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행동들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에 두고 늘 집중해야 될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좋은 반응이나 또는 유튜브 동영상의 좋아요 개수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고 향하고 있어야 될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잘하였다,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제가 신경 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설교를 해주었구나, 전해주었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이
제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설령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경악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돌아서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며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귀한 교리들을, 진리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신이 나갔느니 당장 강단에서 내려오라더니 무슨 욕을 하고 뭐 이런 너무 심한 말은 제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서로 성도들을 세워주는 말이 아닌 것은 그런 것들은 제가 지워버렸는데 뭐 정신 나갔다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놔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 때문이었어요. 너는 전해야 될 것을 전했다. 그러면 된 것이다. 그렇죠?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했구나.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염두에 두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는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참으로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어야 될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은밀하게 숨어있던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거 불만스러운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시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순종하라니까 순종을 하는데 기쁘지는 않아. 감사는 더더욱 하지 못하겠고 자신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동기,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이 낱낱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죠. 그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다가오잖아요. 언젠가 흠정역을 번역하신 그 목회자님이 이 성경 번역이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을 따르는 분들도 많고 이분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서비스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자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참으로 위험한 자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 인해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지도들은 그러므로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위치에서 이 볼품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저는 그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육신이 너무 나약하여서 때로는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중심이 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그때서야 참으로 참된 교제, 참된 기쁨,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